저는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그 장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의 어린아이들에게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알고 있고, 하물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꼭 계란으로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깨졌더라 이런 느낌으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그 역전하는 그 모습이 통쾌하기까지 하고 꼭 흙수저인 우리가 금수저인 그들을 이겨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니까 대리만족 주기도 하고 뭔가 그렇습니다. 여기 금수저들도 있다는 표정으로 웃을 분도 계셨습니다. 네. 하여튼 금수저든 흙수저든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어떤 한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사람을 이겼을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분을 내면서 그 작은 사람이 큰 사람에게 달려가서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었을까? 세상이 보면 무모하고 세상이 보면 이상하리만큼 어떤 그런 일들을 벌이는 그 행각, 거기에 어떤 이름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가지고 물매에다가 연결하고 던졌더니 그 돌이 날려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려가지고 골리앗이 넘어지는 이야기, 그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 다윗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갔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는요,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은 초림 목동 어린아이지만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전쟁에 나가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그가 전쟁에서 진 적이 없냐? 그의 싸움 실력을 높이 평가를 하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인생도 삶 속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느냐, 이게 전쟁의 승패이고, 다윗이 처음 전쟁에 나갔을 때 골리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있을 때, 그 전쟁에 참전을 했을 때 다윗이 막내 8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8째 막내로서 나가서 전쟁에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첫 번째 전쟁인데, 그때 당시에는 전쟁 일어나면은 막대기만 들 수 있고 조그만 힘만 있으면 다 전쟁에 진깁되어 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전쟁에 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집에서 양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징집 대상도 되지 않아요. 전쟁에 불려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인데 이 사람은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집안에서 막내고 모든 형들의 그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그냥 우리 아이니와 같은 그런 아이, 아주 귀여운 그냥 그런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첫 참전이 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거기에서도 골리앗이 막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더럽히는 그 장면에 다윗이 출연을 하거든요. 골리앗이 17장에 그 초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전쟁에서 나와 있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큰 소리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숨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하고 싸워가지고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고, 우리가 이기면 당신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이게 전쟁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소리를 치는
이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지금 반응을 못합니다. 한 사람도 반응을 못하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 배달하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골리앗 죽이면 뭐 해주는데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딸과 결혼하는 것에도 별 마음이 없고 장군이 되는 것에도 별 마음이 없고 그냥 전쟁에 나가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 그냥 입만 틀어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제가 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사심이 없어야지요 하나님 축복이 임해요. 사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안 임합니다. 다윗은 사심이 없어요. 어떤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려고, 오직 골리앗 하나님을 욕하는 자의 입을 다무게 하려고 그냥 전쟁에 참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창립할 때 사심이 있어가지고 창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립을 하면은 고생이고 힘들고 어렵죠. 성호 전사님, 일주일 동안 한번 날라보니까 어때요? 물건 날라보고 하니까. 우리가 첫 2달은 프리몬트에 가면서 저는 밀벨리에서 프리몬트까지 가니까 1시간 막 10분, 20분씩 걸릴 때도 있고 차가 막히면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고 막 그거를 한 2개월 했어요. 2개월 해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죠. 사심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짓 하라 해도 못해요. 그거 힘내라고 해도 못해요. 요즘에 우리 그 전도사님들 말고 성도님들은 좀 해이해졌다. 옛날에는 들었다 놨다 다 하시더니 요새는 좀 늦게 온다. 네, 그걸 우리가 2개월 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줘가지고 이 성전을 하는데, 저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예배 드려야 되면 목요일날 여기에 또 짐을 다 가져오고 또 저기 갖다 놓고, 그거를 몇 개월 하다가 금요 예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금요 예배를 만들면서 저쪽에서 아예 북박이로 해서 하게 되었고, 요즘에는 의자만 폈다 접었다 강대상 뭐 요 정도는 사실은 귀여운 수준이죠. 그런데 그 귀여운 수준도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야단치십니다. 우리가 첫 창립 예배할 때 사심 없이 그렇게 헌신했더니 사실은 그때 기도 제목들 내고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산 증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심 없을 때 다윗을 쓰셨던 거죠.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가 그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순교하는 자가 없고, 그 앞에서 하나님 욕하는 걸 싫어해서 반박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고 다 고개 숙여서 숨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린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저 입을 틀어막으려고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징집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 있으면 됩니다. 그냥 밥 먹고 부모님하고 밥 먹고 양 치다가 좀 양 타고 소 타고 말 타고 다니다가 그냥 잠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 또래 집단들과 모여가지고 재미있게 놀면 되죠. 그런데 전쟁에 스스로가 참전을 합니다. 스스로가 참전을 해서 그 전쟁에 시작을 하죠. 사심이 없이 전쟁에 참여를 하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골리앗이 섬기는 이방 우상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의 전쟁, 이 잡신과 우상과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이 나라 대 나라가 인식을 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조금 더 인간의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창과 단창과 검을 든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든 자, 그 2명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더니 그 승리를 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 다 갖춰진 자 대 영안이 열린 자의 싸움이었어요. 골리앗은요,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노투구도 쓰고 있고, 아주 강철 갑옷을 입고 있고, 어깨에는 단창을 다 차고 있고, 아주 자기 키보다도 큰 창을 가지고 있으며, 허리에는 일반 사람들이 들 수도 없는 칼을 차고 있고, 다리에도 노투구 같은 것들을 다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에 방패든 자들이 골리앗을 다 싸매고 있죠. 그리고 그 골리앗의 그 모든 백성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 골리앗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인기 만점의 지지자. 그러니까 갖출 거 다 갖췄어요. 모든 것을 갖춘 골리앗,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다윗은 갖춘 게 하나도 없어요. 갑옷도 없지요, 노투구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갖춘 자가 오늘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업신여겼대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얼굴이 젊고 붉고 용모가, 젊고 나이가 어리고 얼굴이 붉고 아직 애기 티를 벗지 못했고, 용모가 아름답다, 미소년. 그냥 남자하고 여자하고 변하는 시기가 중학교 때 더 지나야지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남자 여자 구분이 잘 안 돼요. 머리 기르면 남자도 여자 같고 여자도 남자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변성기가 되고 여자는 여성스러워지고 남자는 남성다워지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용모가 아름답다, 남자한테 쓸만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용모가 아름답다. 다윗이 그냥 미소년인 거예요. 미소년. 그냥 뭐 아주 그냥 피부는 하얗고 그냥 뭐 그런 미소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신여겼더라, 이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바자라고 하는데,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 이상한 게 하나 와가지고 써가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모든 걸 갖춘 자가 와가지고 전쟁에서 하려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 와 있으니까 얘가 뭔가 쳐다보고 있는 게 업신여겼다. 이 뭐고 이거? 야 집에 가 그냥. 애들은 가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뭐 집에 보내는 느낌이죠.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갖춘 자와 영안이 열린 자의 지금 대결이죠. 그런데 다윗은 영안이 열려 있는 자예요. 다윗은 영안이 열려가 골리앗을 쭉 쳐다봅니다. 아니 17살 초립 목동이 왔는데 저 뭐 뚱뚱하고 2m 90 정도 되는 거예요. 키가 2m 90이에요 골리앗이. 여러분 190도 큰데 2m 90이면 뭐 이만해요. 지금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게 하나 득 서가지고 있는데 갖출 걸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열등감이 많구나. 아니 초림 목동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으면 지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야지.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그 갖춘 걸 보면은 그 속에 허하고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꾸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히려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가 명품을 더 많이 산다. 왜냐면 부자들은 그냥 뭐 별로 뭐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다녀요. 그런데 없는 자가 일부러 뭔가 백도 들고 다니고 비싼 거 들고 다녀야지 자기가 그렇게 명품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영안이 열리면은요, 골리앗이 다 갖춘 게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갖추었다고 다 갖춘 자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다윗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윗 액면 그대로 용모가 붉고 젊고 아름다운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러나 다윗은 그 겉모습 다 갖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있는 허한 마음, 두려움이 가득해가지고 방패든 자들 꾹 데리고 오고 지 머리 깨질까봐 머리 노트북 쏘고 그 두려움이에요. 자기 머리 깨질까봐 노트북 쓰고 있고 자기 가슴 다칠까봐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이름 하나로 가지만 당당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와도 나는 이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담대함과 당당함, 갖춘 자와 영적인 눈이 열린 자,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크리스천과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지 갖춰야지만이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크리스천들이 자꾸 자기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갖춰야 되고 스펙을 갖춰야 되고 뭘 자꾸 갖춰야 되니까 자꾸 교회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자꾸 갖춰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보면 기죽고 교회 와서 못한 사람들 보면 어깨 힘이나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영안이 열린 자는 세상을 허하고 근심, 걱정, 불안한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4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다 골리앗이 자기 심령을 지금 드러낸 거예요. 나를 개로 여기냐, 나를 업신여기냐, 나 지금 갖추고 왔는데 니도 뭐 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내하고 싸우려면 좀 어느 정도 좀 레벨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만 들고 왔느냐. 여기 다윗이 이 막대기는 양을 이렇게 돌볼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이렇게 때리는 역할도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그 갖춘 자의 심령을 봤어요. 그냥 동물의 하나로밖에 안 본 거예요. 다윗은 그 사람이 갖춘 자로 본 것이 아니라 저 빌어먹을 개만도 못한 동물 중에 하나로 그냥 본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를 뭐 갖췄니, 스펙이 있니, 뭐 얼마 어마어마한 집안이니 가문이니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그냥 죽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배은망덕한 저 그냥 동물로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축치던 그 막대기로 동물 저거 몇 차례 때려가지고 집에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런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붙어보십시오. 잽이 되겠어요?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다 갖추니까 무겁기만 무겁죠.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갖춘 자는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거 잃을까봐. 지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애한테 저주를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애한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해요. 뭐라고 저주하느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 그잖아요. 어른이 돼가지고 그것도 2m 90이 되는 뭐 9척이나 되는 그 양반이, 어마어마한 키 크게 사람이 그냥 지 입으로 용모가 붉고 아름답고 어린 애가 왔는데 그 애한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막 저주를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지금 이게 상당히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으면 애한테 싸움을 거는 거예요. 지금 애 같으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악한 골리앗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 나오세요. 그냥 이건 아니야 하고 들어가든지. 근데 걷다 대고 애한테 막 온갖 욕을 쌍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허하고 자신의 두려움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애하고 싸워가지고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갖춘 게 없어요. 그냥 영안만 열려 있을 뿐이에요. 갖춘 게 없는 자는요, 잃을 게 없어요.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이에요. 골리앗하고 싸워가 다윗이 졌다고 누가
이야 이거 뭐 너 잃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참 그래도 용감했다. 그래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못 나가는데, 어른들도 못 나가는데, 하물며 진두지휘하고 그 속에서 진두지휘에서 전쟁에서 제일 선봉해서 외쳐서 작전을 세워야 되는 사울 왕이 왕궁에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용감한 어린아이 하나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졌다고 쳐봐요. 누가 욕하겠어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 졌지만 저 아이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고 누구든지 치켜 세워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잃을 게 없어요. 근데 골리앗은요 져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장군 지위, 갑옷, 목숨 다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갇혀봤자 잃을 것밖에 없어요. 갖춘 게 없고 영안이 열려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만 외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 다윗은요 형이 엘리압이고요, 둘째 형이 아비나답이고 셋째는 삼마예요. 이 세 명은요 벌써 갖춘 자들이에요. 왕이 될 만큼 사무엘이 봤을 때 기름 부어주고 싶을 만큼 용모가 빼어나고 뛰어나고 몸도 신체도 건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영안이 열린 자를 써요. 하나님이 쓰는 자는 나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쓰는 거죠. 골리앗이 쓰일 것처럼 막 큰 소리로 소리치르고 소리치지만 그는 큰 소리치고 갖추는 순간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죠. 다윗은 없는 것 같으나 망하는 것 같으나 쓰러져 가는 것 같으나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스펙을 갖추려고 해요. 그 갖추기 전에 하나님, 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남다르게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에 의해서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되게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 영안이 열리면은요 갖춘 자들도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역사. 왕도 방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고 모든 형들, 첫째 둘째 셋째 형들도 지금 나서지 못하고 다 뒤로 빠져 있는, 군인들이 다 고개 숙여가지고 골리앗 그 한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영안이 열린 한 사람은요 그냥 당당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그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의 흔적, 성령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흔적이 있는 자는요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고 좀 큰 문제가 다가오면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넘어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좌절했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의 흔적이 내 속에 있고 성령 하나님의 흔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보는 순간 다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느냐? 이 다윗은 그 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어요. 할례라고 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17장 36절인데요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없죠? 다들 한번 그 성경 있으시면 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다윗은요 자기 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어렸을 때부터 조상들에게 들었던 것이 할례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례를 보면서 자신의 몸의 흔적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흔적도, 하나님의 마크, 하나님의 그 마크가 없는 그가 소리치고 하나님을 욕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한테는 하나님의 흔적 마크가 있는데 저게 마크가 없는 놈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내한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백성아, 어디 감히 할례 받은 흔적이 있는 우리한테 함부로 말을 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마크, 하나님의 인치심에 있는 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의로 믿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흔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뒤로 물러가요? 예수 믿는 자는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흔적이 있는데 어디 세상 것들이 나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못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우리의 기업이지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또 여러 갖가지 은사들로 흔적을 주셨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많은 은사들로 흔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깊이 만나 주셔서 회개를 깊은 통의 자복에 회개의 흔적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깊이 자리 잡아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이 있는데 어디 감히 어떤 마귀가 와서 정죄를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 떠나가. 내 속에는 예수의 흔적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흔적이 있다.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 그때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할례 받은 자신의 흔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뭐 뭔가 몸에 막 빨리 재하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몸에, 그 흔적 말하는 거다. 그런 세상적인 흔적 말고요, 그 흔적 빨리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다윗에게 그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마크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마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주셨다,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마지막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그게 인쳤다라는 말이 흔적이에요. 소나 양의 옛날에 그 엉덩이에다가 인을 치잖아요. 그게 인이에요. 뜨거운 걸로 지졌던 거. 성령의 불로 여러분 가슴에 팍 지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보증을 해주시는 성령님이 맞다라고 하면서 뜨겁게 만나주셔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받도록 해주신 거, 그 흔적이 내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 마크가 있으면은요 어떤 세상에 나가도 당당한 거예요. 사막에 가도요, 하나님이 사막에 가면은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막에 강들을, 강 하나가 아니에요, 강들을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면은요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딸잖아도 여러분은 잘 돼요. 뭐고? 어이카노? 뭐 아멘이 없노? 어이 댕기고 뭐 내 이야기가 당신들을 축복받는데 아멘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요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에 가나 당당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하죠. 근데 이 할례 받을 뿐 아니라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37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사울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은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가서 왕을 위로합니다. 그 35절에 보면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전쟁에 나갑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내가 저거를 쳐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곰하고 싸울 때도 나를 지켜주셨고 사자하고 싸울 때도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런 동물보다도 못한 저런 골리앗 저거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임금을 만났는데 임금이 나라 백성들의 안정을 시키고 그 나라 백성들을 위로를 하고 나라 백성들의 그 신문고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신문고를 올리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이 왕인데 그 백성 중에서도 어린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그 임금을 위로해내는 거, 이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인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장사하는데 사장이라고 내가 학교 다니는 총장이라고 할지라도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크리스천들은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간원장, 빵 굽는 간원장 그들을 위로합니다. 안색이 어두운 것을 보고 가서 꿈 해석을 해주고 너는 죽고 너는 산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진로를 코칭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인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그지같이 옷을 입고 돌멩이 5개 주머니 놓고 그냥 물매 하나 들고 돌아다니고 막대기 들고 돌아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다윗이 간증하잖아요. 다윗이 자기에게 흔적이 있는 거예요. 간증. 내가 살면서 하나님 나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어요. 곰하고 싸우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처음에는 무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담대함이 생기고 사자가 와도 싸워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흔적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적, 내가 살아가면서 간증,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때 잘 됐습니다.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흔적. 이거는 다윗에게 골리앗 이야기는 곰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간증 하나, 사자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간증 둘,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기게 주셨습니다 간증 세. 그냥 간증거리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뭐 전쟁도 아니야. 그냥 실시콜콜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증 하나예요. 다윗의 삶 속에 골리앗을 치고 나서 간증이 그 다음에 없었나요? 그 다음에도 계속 간증이죠. 계속 간증인데 그냥 간증 하나예요. 간증 하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그는 여러분의 간증 중에 하나예요. 내가 중국 갔던 일, 암 걸렸던 일, 감옥 갔던 일, 미국 온 일, 필리핀 이 그냥 내 간증 중에 하나예요. 개척했던 일, 개척해가지고 영주권 나온 일, 그게 뭐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만지면 다 되는 거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마음이 뭐예요?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내 속에 흔적이 있는데 내 육신에 진짜 할례 받은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살아오면서 간증을 보니까 모든 삶에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네. 간증의 흔적이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것도 하나님 내한테 간증의 하나예요. 막 왕을 위로하고 왕에게 간증하는, 이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은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붙들고 자꾸 갖추어진 것을 붙들려고 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은 자신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그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슬퍼하시죠. 네가 갖추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 영안이 열리고 네 삶에 흔적이 생기도록 네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스토리 없는 사람은 잘 안 써요. 큰 대기업도요 스펙 있는 사람보다 스토리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스토리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우리를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기복 목사에게 스토리 빼면 그냥 뭐 버러지만도 못한 하나의 막대기죠. 하나님이 막 그 마른 막대기를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스토리를 집어넣어 주시고 그 스토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그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짧습니다. 이 다윗은 이 헤게모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알죠, 여러분? 헤게모니가 기득권, 헤게모니가 어디에 있는 거 이 다윗은 알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그 미국의 학자, 그 다음에 지리학, 문화인류학, 역사학, 언어학, 조류학, 심리학, 생태학 등 이 여러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라들이 그렇게 부흥하고 성공했던가 봤더니 총, 균, 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헤게모니를 지더라. 그 다음에 쇠, 철을 가진 나라들이 이 헤게모니를 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헤게모니에 의해서 이 세상이 흔들리고 움직인다라는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다윗이 헤게모니를 인식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총, 칼, 단창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았어요. 이 세상의 기득권은 하나님이라는 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조금만 회사에서 높은 사람 오면은요, 사람들이 벌벌 기고 고개를 숙여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게모니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벌벌 기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대충 하고요, 회사 직장 상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되기 싫어해요.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기는데 어떤 세상 사람 앞에서도 막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누구의 창이 긴가 안 긴가 세상은 재봅니다. 네 창이 기나 내 창이 기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사람들은 그걸 재보고 거기에서 기득권자에게 붙으려고 하죠. 그런데 크리스천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헤게모니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헤게모니 중에 최고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방 우상과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가 저주를 했다 그러죠. 그 저주가 뭐냐 하면은 옛날 고대 사회 사람들은 저주를 하면은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를 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너는 잘못될지어다, 뭐 이렇게 막 저주를 막 한 거예요.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가 그 신과 함께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헤게모니, 우리 신이 절대 주권자다라고 하는 헤게모니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에도 이야기하지만 까닭 없는 저주는 날아가는 새와 같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자꾸 저주하면은요, 웃어버리면 돼요. 그거는 그냥 싹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죄를 범했다, 저주가 올 수도 있어요.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징계하시면 여러분이 반응을 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헤게모니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냅니다.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줄,
그러니까 다윗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헤게모니를 가지신 분이시다, 주권자시다 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득권자시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신들을 없애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분은 I am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야, 아무리 너희가 말하는 잡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막 붙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두려워서 어쩌면 여기에서는 여호와라고는 표기를 했지만 아도나이라고 선포했을 수도 있어요. 주시다, 주인님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전 세계 헤게모니의 주인 되시는 절대 주권자는 아도나이시다 라고 하면 외치시면서 아마 전쟁에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도나이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에 헤게모니를 진짜 헤게모니를 가졌던 하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내가 진짜 헤게모니를 가진 전 세계 주권자인 걸 아는구나, 내가 창조주인 걸 아는구나, 내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다는 걸 아는구나. 그걸 모른다니까요. 크리스천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걸 네가 아는구나. 전 세계의 전쟁의 승자는 내라는 걸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뭐하노, 그 네가 너무 앞서갔다 그러면서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래서 그가 홀로 단신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빠르게 달려가서, 돌멩이를 보인 적도 없었나 봐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달려가면서 물매를 넣어가지고 던졌어요. 두 줄인데 한 줄을 놓으면은 돌이 원심력에 의해서 쫙 가다가 한 줄을 놓으면 한 줄을 팍 나가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덩치 크고 갖춰져 있는 자를 보면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다윗에게는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눈 감고 던져도 맞아. 덩치 큰 사람은요 아무 때나 때려도 다 맞아요. 덩치 작은 사람은 맞추려기도 힘들어. 맞추기도 힘들어. 덩치 큰 사람은요 그냥 돌멩이 아무 때나 던져도 다 맞아버린다니까요. 2m 90인데 뭘 던져도 안 맞겠어요. 보는 게 다르잖아요.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그냥 던졌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갖추었는데 모든 걸 못 갖춘 데가 있어요. 액면을 못 갖췄어. 액면을 못 갖추니까 정확하게 이 말을 때리는 거예요.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빈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오픈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장해제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진 사람은 없는 것 같으나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있는 것 같으나 바닥을 치는 역사.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요 80년 혹시 100살까지 살고 싶은 분 계세요? 나는 80 더 이상은 안 살고 싶어요. 원래 80도 줄였는데 원래는 뭐 한 75세 70세로 했는데 동훈이하고 이래하고 커서 뭐 손자는 보고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80이면 동훈이가 50이거든요. 내가 70이면 동훈이가 40이에요. 그러니까 동훈이가 40쯤에는 애 한둘은 안 낳겠어요. 그러니까 걔들 조금만 키워주다가 이제 내가 이제 가면 되겠다. 역시 100살까지 사주시고 싶다. 근데 젊고 팔팔하시면 100살까지 사세요. 네. 우리 거기 페어필드 어르신들 보니까 전부 다 80인데 뭐 건강하시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다들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래 사시면 되죠. 나는 근데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빨리 하나님 빨리 사명 빨리 다 해서 빨리 부르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사명 시간도 내가 빨리 정해가지고 하나님 그때까지 사명 막 해버리는 게, 빨리 그냥 사명을 다 하면 빨리 부르시면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다른 거 어떤 뭐 미련을 둘 필요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100살 그렇게 안 살고 싶잖아요.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시구나. 나는 뭐 그렇게 살까지는 살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다윗과 뭐 어디 뭐 무슨 이야기하다 이 이야기가 빠졌지? 에?
갑자기 빠졌어요. 잘 안 빠지는데 오늘 빠졌네요. 네. 여튼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 하나님 뭐 이게 연결이 안 되네요. 네. 여튼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요 재미로 또 보는 거죠. 네. 여튼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다윗, 그 사람은 갖춰진 사람과 영안이 열린 사람, 우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헤게모니가 어디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았고요. 그 사람은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어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정확한 눈이 있었고요.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흔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흔적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